구약성경 710조 에스라 2장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39절까지 읽고 5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삽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506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 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59절로 가겠습니다. 59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각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에스라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참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세밀하시다. 뭐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왜 이런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자손들이 몇 명이 돌아왔는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시는가. 이런 자상하신 하나님,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이미 이 세상에 왔다 떠나간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떤 대중, 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잘 몰라요. 어떤 경우는 세월이 흘러가면 또 잊혀집니다. 사람이 가장 서글픈 게 내 이름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 시점으로 보면 뭐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 이름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혹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여기 돌아와, 돌아온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언젠가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망했거든요. 그런데도 남유다의 그 왕들을 중심으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이미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던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섬기다 우상을 섬겼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다 결국 망하는데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그 전 BC 605년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파견해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나라가 이미 망하기 전에 국군이 기울었다고 하죠. 그때 잡혀갔던 포로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1차로 605년에 잡혀가요. 두 번째로 BC 597년에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잡혀가는 게 BC 586년,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직선거리로 한 900km 정도, 그리고 우회도를 하면 뭐 15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운송수단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포로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내 백성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이 지난 첫 번째로 돌아온 때가 BC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BC 537년.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80여 년이 흘렀을 BC 458년 이 즈음에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3차로 또 돌아와요. 3번 끌려갔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457년 8년 어간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그 숫자 명단은요, BC 537년 한 80년 전에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 입장에서 봐도 이미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80년 전에 그 돌아왔던 1차 그 사람들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7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숫자가 나와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거를 감안하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노임을 받은 자. 어떻게 놓였어요? 자기들이 힘쓰고 막 애써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감동시키셔서 너희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런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날에는 작동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렇구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당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각자의 좀 처지와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 필요가 있는 거죠. 59절부터 63절까지 보면 이들이 돌아와서 모든 제도를 정비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비하는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제사장들 가문이라고 하는데 족보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들은 지성물을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질서를 잡아가는 내용이 59절부터 63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숫자가 몇 명인가 보면 42,360명이요. 또 남종 여종들까지 하면 그들은 7,337명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200명이요. 그리고 사람들만 돌아간 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68절 69절에 있는데요. 68절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이들의 상황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헌신은 때로는 버거울 수 있고 또 몸이 힘들 수도 있지만 마음이 기뻐야 돼요.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신하는 태도와 자세는요, 69절에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여기 힘 잘하는 대로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드렸다, 헌신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적당하게 대충 혹은 조금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는 분이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잊혀진 사람들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신다. 그럴 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갖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적당하게 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